368쪽쯤 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이에요. 자, 찾으셨죠? 우선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세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말씀 기도하신 후에 이제 듣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여 산부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박수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설교 시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생명과 진리 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되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쪼갤 건 쪼개시고 위로할 건 위로하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은 설정해 주시는 귀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설교 선포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에 목사가 있어요. 제가 또 목사이다 보니까 이 위치상 늘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늘 성도들의 상황을 또 고려해야 할 위치이기도 한 게 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목사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이 말 못할 상황과 특수한 여건도 제가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하다 보니 실은 이 목사는 상황을 고려치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기 거북하고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꿀꺽 삼겨야 할 말씀을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그 연약함과 때로는 허물이라는 상황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학기요 2018년도 상반기 축복 대신방을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일단 끝냈어요. 물론 더운 여름인지라 축복 대신방은 9월에 가서 2학기에 새롭게 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타 신방, 등록 신방, 환호 신방은 계속 제가 또 할 거고요. 신방 속에서 성도들을 알아가다 보면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공통된 문제, 공통된 무거움, 연약함을 제가 알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각 가정별로 개인적인 아픔, 문제, 연약함도 알게 되어져요. 이번 신방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답으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축복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자이지요. 그런데 한편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주시고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지 않습니까? 마치 꼭 목사의 직무와 주된 기능이 이 중보자 기능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이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이 목사라는 단어는 중보자이구나라는 느낌을 참 많이 들어요.
자, 가령 어떤 사람의 말과 상황이 제가 보기엔 더 타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중재와 중보를 해주는 역할, 시와 비를 가리기보다 지혜와 온유를 가지고 두 양측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아주는 역할, 설령 그 합의점을 찾아주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님을 이해시켜주는 역할, 이게 목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지혜롭고 깊은 사람들의 역할이 이런 역할인 것 같고요. 제가 어느 날 황희정성 아시죠? 황희정성 선생님의 한 일화를 들었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참 공감한 일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황희정성 집에 두 여종, 몸종 두 여종이 이 손님 젖대로 말다툼을 했어요. 옥신각신 결론이 나지 않자 대감마님께 물었어요. 마님, 손님이 오면 배가 고플 테니 음식부터 장만하는 게 먼저가 아닌지요? 황희정성이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다른 요정이 되묻는 거예요. 마님, 손님을 맞는데 집안이 어지러우면 예의가 아니니 집안 청소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닌지요? 그러니 황희정성이 그래, 네 말이 옳구나. 이때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인께서 물어요. 아니 영감, 한쪽이 옳으면 다른 쪽이 그런 법인데 이 말도 옳다 저 말도 옳다면 대체 어느 쪽이 옳단 말이요? 그랬더니 황희정성이 부인에게 하는 말, 부인의 말도 옳구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세 여인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가 모두 다 옳다 하여 삼여 지 시비 계시라는 우리 토종 고사성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황희정성이 안 거예요. 인생의 연록과 관료의 삶 속에서요. 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민감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 엮이지 말라, 그 내용이 아니고요. 나와 다른 타인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로 이 말의 덕을 끼쳐라. 이 말의 덕을 한문으로 언덕이라고 합니다. 언덕을 끼치는 관계를 가져라 라는 유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 고사에 제가 참 감명을 하면서요, 목사가 판사가 검사가 아닌 이상, 또 목사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라는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목회 현실 속에서 양자와 양측을 함께 세워나가는 교랑 역할요, 성경용어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목사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더불어 좀 더 나아가면 양측이 갈리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 꼴이 날 수 있도록 인생살이 잘 가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세상살이를 고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목사 입장에서, 또 성도들을 올 상반기에 신방하면서 각 성도들의 공통된 무거움의 부분을 하나님께 성도 입장에서 호소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주시고 고려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영역이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돈이에요. 제가 목요일 날 대신방을 마치고 새벽기도 금요일 날 하고 이제 새벽기도 직후 6시 반에서 45분이면 집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9시까지 저희에게 있는 개인적인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제 아내나 제 딸들이 저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도 안 해요. 그때 말씀 보고 그때 기도합니다. 설교를 위하여 성경 보는 거 말고요, 순수하게 내 자신의 충전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충전 때 제가 받은 은혜로 여러분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조금은 반 농담 반 진담인데 6시 반에서 9시까지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주지 마소서.
누가복음 16장을 읽을 차례예요. 누가복음 16장을 읽는데 거기에 그 말씀 한 구절이 쏙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이 아닌 성도들의 입장에서.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탁 대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아린 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도 솔직하게 돈 좋습니다. 예, 저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거룩한 모습 안 드러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대화듯이 올려버려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 돈 없으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다 보니까 삼척 동자까지요, 돈을 안 좋아할래요? 안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제가 느낍니다. 하물며 성도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읽었던 14절 본문에 다소 당혹스러운 문제점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인데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천국 비유를 해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고 난 후에 14절이 등장하거든요. 이 비유 하나를 설교한 이후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설교를 듣고 뭐 하더라? 비웃거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게 되면 단지 돈을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 중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듣고 비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참 세상 물정 모르시는 말씀 하시네. 참, 이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방을 가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면담을 하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성도들 안에 깊이 깔려있는 두려움, 염려, 그 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돈이에요. 돈이 기대대로 벌리지 못하는 염려, 돈을 비축하지 못하는 염려, 돈이 나가긴 나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새 나가는지 모르는 두려움. 성도들 열의 9, 8은 전부 다 이 눌림에 눌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의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이 지난 세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넘어지고 엎어져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다소 기복주의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했던 게 신학적으로 기복주의적인 위험이 있는 걸 제가 분명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사니까요. 그러니 제가 목사로서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상황과 조건이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칩니다. 그렇게 안 되게 보호를 좀 해주시던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불어 이렇게까지 나가요. 아버지 하나님, 11조도 상당히 큰 분량이라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담스러운 거는 바로 이 돈을 좋아하게 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중 어느 부분을 듣고는 비웃게 되어진다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목사, 돈을 좋아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어느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듣고 비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이게 형용사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하늘나라 이야기 많이 적혀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빈도수로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3분의 2 분량으로 나와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이라는 이 형용사 단어는 딱 2군데에만 나옵니다. 딱 2군데 나오는데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이 한 구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 2절에 나와 있어요.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자막으로를 통해. 자, 함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써 있죠. 이게 좋아하며는 원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딱 두 군데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선 1절을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말세에 이른다라고 돼 있죠. 이 말세가 21세기일까요? 25세기일까요? 언제일까요? 어쨌든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통하는 때가 임하면, 그 가정과 교회와 그 지역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사회적 개인적 증세가 있으니 그게 2절이래. 그 2절이 뭐냐?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및 돈 자랑, 자기 교만, 타인 비방, 부모 고역, 감사함이 없음, 거룩하지 않음, 8가지 증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에게 임하고 도시 전체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된대요. 돈을 점점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쳐버리진대요. 돈을 좋아함, 돈을 사랑함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그 개인에게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 도시 전체에 임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이 고통하는 때가 개인에게 임하거나 나라 전체에 임하면 임할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진리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비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세상 물정 모르고 있네, 이렇게 해요. 나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바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마을, 우리 도시, 우리 나라에 이 고통하는 때가 강하게 이르면 이룰수록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삶을 듣고 있노라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 고통하는 때가 뒤덮고 있다라는 염려가 들어요. 또 여러 뉴스와 정보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 제주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으로 고통하는 때가 아주 구름으로 확 덮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들어요. 그러니 제가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회적 상황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물 막 먹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던가요? 좀 보호 좀 해주시던가요? 하고 토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가급적 많이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하나님께 읍소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면서 얻은 여러 목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창대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건 기복주의적 신앙입니다. 돈 벌어 보세요. 성도님들하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 기도가 안 나오는가요? 자, 여기까지는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거룩한 이 말씀 불편하고 듣기 힘드시더라도 약이다 싶어 꿀꺽 삼킬 수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이죠.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랍니다. 여러분, 우선 히브리서를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요, 유대인 혹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 유대인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구약적으로 잘 이해시켜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구약과 토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구약에 있는 율법을 정말 인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구약 이해를 가지기에 정말 좋은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요. 역으로 말하면
구약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알아듣기 힘들고 오해하기 쉬운 게 이 히브리서예요. 자, 히브리서 쭉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장에 이르면 주로 결론장이죠. 결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사는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다오. 그게 13장이에요. 그 중에 여러 권면들 중에 돈과 관련된 부분을 싹 쏟아낸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앞에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함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다오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이 듣고 비웃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어져.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12사도들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예, 유대에게서 시작해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시작되어서 초대교회 100년의 흐름 속에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방 교회와 이방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유대 사회에서는 100년의 흐름 속에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로 전락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핍박, 탄압, 박해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당히 당할 때 성령님께서 히브리서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제주 1세대 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못 구했다면서요. 먹고 사는 문제 힘들었다면서요.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유대 사회를 사는 소수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쉽지 않은 것을 내가 알지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자족의 신앙으로 살아다오, 자족의 신앙으로 버텨다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권면인 거예요. 지금 무시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을 하나 더 붙이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마,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유대 그때 사회나 우리 제주 사회나요, 돈을 좋아해야 하고 돈을 사랑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사회 아닙니까? 돈 없으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산속에 사는 스님도 아닌 이상 이게 어찌 가능하겠냐고요. 이런 사회 속에 사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부자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거부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박이 터지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마, 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요. 특별히 개업 신방, 개업 예배죠, 입주 예배죠. 가면 제가 드리는 축복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과 사업터에 대박 주면 안 되는지요? 하나님, 이 가정과 사업터에 부자 되게 해주면 안 되는지요? 이게 선 진짜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대박 터지고 부자 되고 거부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음을 목사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차마 축복 신방 앞에서나 이 개업 예배 앞에서는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상스럽게 말하면 축복 예배에 초치는 말씀 전할까 봐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자 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자, 같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양쪽 두 구절의 동사가 배운다라고 돼 있죠. 내가 배웠노라. 11절 보세요. 바울 선생님께서 무엇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족하기를.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요, 우리가 집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집을 건축할 때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한 것 아시지요? 신앙에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 중에 한 부분이 뭐냐? 자족공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지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사도적 사명 때문이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라는 외부 공사 확장만을 이루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동시에 바울 심령의 내부 공사를 같이 했어야 했었어요. 그 내부 공사가 뭐냐? 자족 공사였던 거예요. 예, 바울 선생님은 외관적으로 보건대 외관적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사역, 외부적인 사업, 외부적인 프로젝트와 일을 확장 잘해 나가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당사자 당신이 배워야 할 게 있었으니 그게 뭐냐? 자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내부 공사가 튼실하지 않으면 외부 확장 공사를 진행할수록 어느 지점에서는 이게 위태하게 되어 결국 공사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바울이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12절을 보여드릴게요. 12절을 보시면 이런 취지하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의 삶 속에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궁핍, 이 모든 상황을 전체 생에 골고루 안배하신 거예요. 왜요? 바울의 내부 기초 공사를 본인 스스로 잘 배우라고요. 결국 사도 바울 선생님은 평생토록 이 내부 기초 공사를 하면서 외부 확장 공사를 잘했어요. 노사도가 됩니다. 노사도가 된 이후 죽음 직전에 차기 리더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니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거든요. 디모데 전서 안에 인생과 사역의 노하우와 교훈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전하거든요. 그 중에 한 대목을 골라 읽어보죠. 디모데 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신앙생활은 큰 이익이 될 거다. 디모데야. 거꾸로 말할게요. 자족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경건 신앙생활 열심히 네가 목회 사역하더라도 별 이익이 없을 게야. 이 소리입니다. 네가 교회를 짓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교회 지사 충성하더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의 경건 신앙생활 별 이익이 없을 게야. 이 소리인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은 자족공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다시라고 합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인다고 대충 하고 그 다음 공사 들어가면 언젠가는 그 집 무너지니까요. 주님 그거 아시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개업 예배 드릴 때, 입주 예배 참여할 때 제가 정말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이 사업도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이후에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바울에게 허락하였던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 이 모든 상황을 적재적소에 안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요. 나의 내부 기초 공사 잘 배우라고 말이지요. 자족 공사 잘 배우라고요. 바울이 배웠던 그 공사 잘 하라고요. 여러분, 비단 물질과 돈과 관련된 자족 신앙만 기초 공사가 아니에요. 내 상황에 대한 자족 공사요.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에 대한 자족 공사요. 내 자아와 자신에 대한 자족 공사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체의 것들에 대한 자족 공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여러 영역에서 내가 지금 자족하지 못하구나라는 증거로 나에게 나타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 구약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특징이었던 원망,
불평, 염려, 짜증, 분노, 두려움의 정세들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서 자학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아, 내가 아직 신앙 기초 공사가 부실하구나 진단만 하시면 됩니다. 예. 마무리를 할게요. 아직 우리가 6절을 안 읽었어요. 그죠? 6절을 읽기 전에 5절 한 번 더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 5절 후반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거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볼게요. 5절 다시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비천, 배고픔, 궁핍이라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널 버리지 않으마, 널 떠나지 않으마. 이게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풍요, 풍부, 배부름이라는 긍정적 상황에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아버지가 주신 게 부정적 상황이든 긍정적 상황이든 내가 자족신앙을 견고히 하면서 내 가족들과 함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자 라는 거예요. 해 나가기 전에 6절이 내 고백이니 이 고백 붙들고 내가 나가자 이거입니다. 6절이 뭔데요? 6절이 여러분의 고백이며 고백이어야 할 고백이에요. 6절요. 자,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족신앙을 가진 아들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 부부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과 상황이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어찌하리요. 여보 갑시다. 배부름 상황이면 그대로 자족하고 배고픔 상황이면 또 그대로 자족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갑시다 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음성 들으십시다. 아버지 음성은 이겁니다. 널 버리지 않으마, 널 떠나지 않으마. 네가 지금 배고파도 배불러도 널 버리지 않으마, 널 떠나지 않으마. 이 아버지 음성에 믿음을 가진 자족하는 아들의 화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상황이 나를 어찌하리요. 아니 왜 안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무섭지만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믿음에 발현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거든요. 성경 속에 있는 이 아버지를 제가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요, 이 아버지께서, 이 어른께서 오냐 오냐 하면서 고이 곱게 키우는 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만큼 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아버지만큼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처럼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아버지처럼 작은 것 하나하나, 내 가족 하나하나 애살 있게 챙겨낼 정도로 세심하기를 원하세요. 아들이 아버지같이 자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뤄내고 성취하는 목표 지향적 아들이기도 원해요.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과 기업으로 부자이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러나 심령만큼은 정말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아들 한번 만들어 보고자 모든 아들들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획일식 입시 교육으로 안 하고요, 맞춤식 자녀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토록. 하오나 모든 아들들에게 공통된 약속을 주셨으니 그게 뭐냐? 널 버리지 않으마, 널 떠나지 않으마, 힘내거라. 그리고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함께 부여하든 빈하든 자족하면서 잘 가거라.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약속, 널 떠나지 않으마, 널 버리지 않으마, 이 약속에 대한 신뢰함으로요, 그래 아버지가 우리 도우신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상황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하면서요, 자족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 제주 광야 여정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제주로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출생으로 파송하셨고 이사로 파송하여 주셔서 제주 광야 여정 가는 가운데 제주 충신교회 우리 교회에서 3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자족 기초공사에 잘 감당할 수 있는 3부 예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게 하시되 부자 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되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 버리지 않으마, 널 떠나지 않으마, 이 약속 붙잡고 아버지가 날 도와주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